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26일 목요일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네,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그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바로 그 극적인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내용입니다. 네, 정말 긴장감 넘치는 십자가 전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이나 헬라어 원문에 숨겨진 뉘앙스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명확하거든요. 제자들의 철저한 실패가 예정된 바로 그 순간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들에게 절대적 평안을 세팅해주고 계신지 알아내는 겁니다. 와, 절대적 평안이요? 지금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요. 제자들의 내면은 사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겉으로는 막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죠. 게다가 그들의 그 영적인 무지는 곧 다가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점을 찍게 되잖아요. 칼을 든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겠죠? 완전히 흩어져 버릴 테니까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 동업자랑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이 내일 저를 배신하고 회사 자금을 다 빼돌릴 거라는 걸 오늘 알았다고 쳐보죠. 아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럼 저는 오늘 그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 앞날에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따뜻하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당장 문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죠. 분노를 쏟아내는 게 정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예수님의 시선이 당장의 끔찍한 배신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부활,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에 이미 닿아 계신 거죠. 아, 최종적인 승리요. 예. 애초에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의 그 도덕적 실패를 정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나약한 자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배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무너질 걸 아셨던 겁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막 바닥까지 떨어질 걸 아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서 결국엔 세상의 환난과 맞서 싸워야 할 사도들이라는 것도 아셨고요. 아, 그러니까 이 대화는 일종의 영적인 예방주사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너희는 실패하겠지만 내 사랑과 구속의 역사는 그 실패조차 품어내고 결국 승리할 거다. 이걸 미리 뇌리에 꽉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담대함의 기반을 놓아주시는 겁니다. 와, 실패조차 품어내는 승리라니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현실과 미래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본문의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본문을 보면 크게 4개의 흐름으로 전개되는데요. 먼저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요. 네. 여기서 비유라는 건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진리를 감싸고 있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덮개 같은 겁니다. 아, 덮개요.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의 신비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진리의 강렬한 빛에 눈이 멀지 않도록 씌워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이 모든 덮개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낮의 태양처럼 투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선언인 거죠. 그런데 이 장엄한 약속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29절에서 제자들이 불쑥 끼어들면서 아,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안 하시네요, 이렇거든요.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이 이대 뉘니 하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이대 뉘인이요? 어떤 뜻인가요? 번역하자면 아하, 드디어 이제야 알겠네요 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 진짜 웃기면서도 씁쓸한 장면이네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양자역학 전공서적을 읽어야 하는 학생이 있는데 네, 그 어려운 양자역학을요. 인터넷에 떠도는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쓱 훑어보고는 교수님 저 이 학문을 완벽히 통달했습니다. 이렇게 떠벌리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절묘한 비유네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앞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아, 와, 우리 선생님 진짜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하고 감탄한 거군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고통스러운 진리는 속 빼놓은 거죠.
그냥 자기들 불안을 달래주는 파편적인 사실 하나만 취사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입맛에 맞는 위로만 골라 들어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딱 그 모습이네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민낯일지도 모르죠. 얄팍한 이해를 대단한 믿음인 양 포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서 찬물을 확 띄얹으시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되물으시죠. 네, 여기서 쓰인 헬라어 아르티가 바로 제자들이 방금 썼던 그 이제야, 즉 이대 뉘를 그대로 되받아치시는 예리한 반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다 이해했다고 정말 그렇게 믿어?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의 선언은 참혹합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도다 하시죠. 저는 여기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표현에 좀 멈칫했어요. 원어로는 에이스타 이디아라고 되어 있던데 처음엔 그냥 각자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도망갔나 보다 했거든요. 사실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파고 들어보면 이건 단순히 안전한 귀가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완전한 방향 상실을 뜻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을 자신의 거처이자 목적지로 삼고 살아왔잖아요. 네,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죠. 그런데 목자가 체포되는 순간 그들은 길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존재인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늑대가 나타나니까 양들이 사방으로 도망쳐버리고 목자는 어둠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참상인 거네요. 맞습니다. 제자들의 이 배신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존재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영적인 붕괴였습니다. 와, 목자를 버리고 도망치는 양들이라니 정말 처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33절의 최종 선언이 책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이 가능한 걸까요? 이 평안의 작동 원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평안은 제자들이 앞으로 잘해낼 거라는 기대감에서 나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32절 하반절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홀로 버려질 것을 아셨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거군요. 십자가라는 형벌이 육체적 고문뿐만 아니라 사회적 매장과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네. 모든 인간이 침을 뱉고 떠나간 그 극심한 고독의 진공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벽한 연합을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와, 그 연합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평안이 너무나 거대하니까 제자들의 배신 따위가 구속 사역의 완성도를 훼손할 수 없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너희의 실패가 나의 승리를 망칠 수 없다. 그러니 나중에 죄책감에 스스로 파괴되지 말고 내가 이미 완성해 놓은 이 승리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심어주신 평안의 진짜 정체입니다. 정말 깊은 논리네요. 자, 그럼 이 2000년 전의 텍스트가 지금 이 말씀 깊이 읽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4가지 묵상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계시가 뚜렷하게 드러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비유라는 작은 등불에 의지했지만 우리는 완전히 밝혀진 진리 속에 있는 거군요. 네, 마치 정답이 다 적혀있는 해설지를 들고 인생이라는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들과 같습니다. 모호한 상징 속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설지를 든 시험이라니 든든하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놀라운 변화, 바로 관계의 혁명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적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신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이게 그냥 예수님 이름만 대면 통과되는 약간 VIP 프리패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눈물겨운 변화입니다. 원어에서 구한다는 의미로 쓰인 아이테오와 에로타오라는 단어들을 보면 이건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입양되는 과정과 같아요. 입양이요? 입양되기 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중간에 있는 복지사를 통해서 원장님께 요청해야 하잖아요. 내 스스로 다가갈 권리도 친밀함도 없으니까요. 과거 제자들이 느꼈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구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네요. 입양된 자녀니까 이제 중재자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아빠 무릎에 앉아서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2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렉트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도의 자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품이 됩니다. 와, 정말 감동적입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뭔가요? 세 번째는 홀로됨 속에서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지는 버림받음의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오해나 깊은 우울감, 경제적 파산 같은 걸 겪으면 아, 이 넓은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구나 하고 절망하게 되거든요. 아까 양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의 그 끔찍한 고독감처럼요. 하지만 그 극심한 고독의 한복판에 섰을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이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저주 속에서도 완벽한 연합을 누리셨던 그 절대적인 평안을 홀로 세상의 환란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는 거네요. 네, 세상 모두가 에이스 타이디아 각자의 곳으로 도망쳐서 여러분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곁에 서 계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군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선언이죠. 우리는 도대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솔직히 현실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잖아요. 질병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환란은 피할 수 없는 상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평안하라고 하시는 건지 사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야기의 끝에서부터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스포츠 경기 녹화방송 이야기로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아, 결과를 이미 아는 그 녹화 방송이요. 우리 팀이 10점 차로 크게 이겼다는 걸 뉴스로 이미 본 거죠. 네. 그런데 녹화 화면을 보니까 전반전에 우리 팀 에이스가 막 부상을 당하고 연달아 실점을 하는 겁니다. 생방송이라면 심장이 터질 듯 불안하겠죠. 엄청 화나고 막 채널 돌리고 싶을걸요. 하지만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선수가 넘어지고 실점을 해도 신경계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후반전에 엄청난 역전극이 벌어질 걸 다 아니까요. 아, 과정의 험난함이 결론의 영광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군요. 우리의 영적 현실이 딱 이렇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상이 맹공격을 퍼붓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주적 역사의 스코어를 이미 승리로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승리라는 발판 위에서 남은 시간을 통과해내는 자들이군요. 환란이 과정은 흔들지 몰라도 결과는 바꿀 수 없다는 팩트가 정말 위안이 됩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을 때 두려움이 절대적인 평안과 담대함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깊숙이 파고들고 나니까 제자들의 어설픈 고백과 참담한 도주, 그리고 예수님의 거대한 평안이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처럼 엮이는 기분입니다. 저도 오늘 대화를 나누며 다시 한번 그 압도적인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제 본문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흔들리거나 유혹에 넘어가 실패했을 때 아,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나한테 질리셨을 거다. 이렇게 단정짓고 영적인 어둠 속으로 스스로를 유배시켜버리곤 하거든요. 자주 그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가장 부끄러운 도망과 치명적인 배신의 순간조차 주님은 이미 다 아셨잖아요. 게다가 그 처참한 실패마저도 완벽한 승리와 평안의 계획 안에 이미 계산해 두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만약 나의 가장 바닥을 치는 실패조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막아설 수 없다면 내일 아침 우리가 세상의 환란과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우리의 태도는 도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실패할까 봐 숨는 게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에 기대어 더 대담하게 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장 내일의 고난과 삶의 무게 앞에 두려워하며 목자를 버려두고 각자의 어두운 곳으로 숨으려 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도 정죄하고 책망하는 대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인생의 칠흑 같은 고독과 환란의 한복판에 홀로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시며 아버지와의 연합을 이루셨던 주님이 결코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팩트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잦은 넘어짐과 실패조차 주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사랑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확정된 승리,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오늘 하루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굳세게, 그리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완벽한 평안으로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